나누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 좀 마음에 아쉬웠던 마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요, 우리 신자들만이 경험하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0인이 그들의 사역 보고를 결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70인은 감격과 흥분 그리고 기쁨의 감정 속에서 그들의 사역 결과를 보고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70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제자들의 이러한 기쁨의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핏 보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부인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 능력 때문에, 내 권능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책망받아 마땅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겸손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권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의 항복은 곧 사탄의 패배를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의 사역이 사탄의 패배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겠죠. 아니 어쩌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행동이며 책망받을 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쁨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은 결코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하였을 때 만약에 그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그들이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그 결과 때문에 기쁨과 감격 대신에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하며 위풍당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고 주눅이 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사역이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전도대가 그러했듯이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전부,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항상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복음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역에만 한정하지 말고요, 우리의 일상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 기쁨의 이유를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에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아래로 요동치며 우리의 감정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의 물질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언제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혹 성공한 사업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한 사업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 쇠약해질지 모릅니다. 혹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입니까? 또 너무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88kg에서 이제 72kg까지 제가 감량을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막 자랑도 하고 제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뚱뚱했을 때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구박도 받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면 제가 점심을 먹다가 화장실에 잠시 가고 싶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한 번씩 이제 네가 담임 목사해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농담을 하고는 하셨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좀 자극이 되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겹치면서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살이 빠지니까 그동안 살 때문에 입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이어트 때문에 좀 후유증이 하나 왔는데, 서른이라는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탈모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조금 탈모의 그 징조가 있었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또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탈모가 이제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살 빠진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넓어져가는 제 이마와,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에 손바닥에 한 움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제 손바닥에 보이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그만두고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이제 공급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또 겨울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좀 힘들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배는 더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몸무게는 8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기쁨에서 다시 한 번 더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두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동사 기뻐하라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아무리 권세의 자들이라도, 심지어 사탄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쁨의 이유를 이 영원한 것에 두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변화하는 여러 상황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위치에 여러분의 기쁨을 둠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말씀하신 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진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과 관련된 기쁨인데요. 바로 계시를 받음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계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계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계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이해와 대조되는 양상인데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졌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 무시당하던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특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단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옆에 제쳐두고 무슨 자연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제쳐두고 읽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계시를 받은 우리의 특권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서시며 마지막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제자들의 특권과 관련된 기쁨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위대한 사건들의 목격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의 사역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었던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대에 살았었던 위대한 사람들, 선지자와 왕을 포함한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고자 희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에스겔과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 시대가 아무리 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1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겠죠. 단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딧불이가 내는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하면 그 아주 희미한 빛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타난 그 빛은 반딧불이가 내는 빛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비록 반딧불이가 내는 아주 희미한 빛에 불과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작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빛이 점점 커져갔으며 점점 더 그 빛의 밝기가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빛은 커졌고 더 밝아졌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 빛은 더 커졌고 더 밝아졌으며,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 빛은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서도 이 빛은 더 커졌고 더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반딧불이가 내는 작은 빛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져서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니며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이적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와 왕들조차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자 기쁨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과 기쁨은 왕과 함께하며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연이어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뉴스 또한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을 내고 맛있는 맛을 내야 하는 교회가 어느덧 감염의 근원지가 되어 온갖 비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빨리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조차 사라지고 이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것이 없는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쁨의 특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름을 지울 수 있으며, 감히 누가 아들의 소원대로 받은 계시를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변화하는 여러 상황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기쁨을 둠으로써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